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구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보복을 허용합니다. 옛 사람들이 가르친,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약속에서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레위기 또 24장, 신명기 19장에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당한 만큼 똑같이 형벌을 부과하라는 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 법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라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가인의 벌이 7배라고 하면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다.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해요. 그 인간의 복수심이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한마디만 해주면 적성이 풀리지 않고 2마디, 3마디 해야 하여튼 기본적으로 분이 풀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만일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2배, 3배로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 율법의 이 의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는 이 의도는 보복의 한계를 설정해서 과도한 보복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고요. 내 눈 하나 빠지면 상대방 눈 2개 뽑아야 적성이 풀리는 잔인함이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투원 1대1로 일단 제한을 해놨어요. 이 보복 율법은 이처럼 인간의 잔인한 복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개인이 보복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진위를 가려가지고 공적인 재판 결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9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재판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그 법을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개인의 보복 권리와 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수를 하는 거죠. 이처럼 복수를 제한했던 율법이 복수의 근거가 되고 관장하는 거로 변질이 되어져요. 결국 안갚음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에는 상처와 증오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법을 주신 이유가 극도로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고 보복에 제한된 보복과 법 절차에 따른 것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신약 시대까지 오면서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인 간에 공적 절차를 밟지 않고 사인 간에도 그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복을 하고 이렇게 원수 갚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래서 오늘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39절부터
42절까지 한번 계속 더 4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복수 율법의 본래 의도와 목표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39절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악한 자들과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맞서지 말라. 그럼 어떻게 맞서라는 거예요? 네 가지 예가 등장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다른 모습으로 대응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뺨을 때리는 것은 뭐인가요? 뺨을 때리는 것은 고대나 현대나 어느 시대나 모독을 하거나 멸시하는 행위예요.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하던 문화에서 오른뺨을 얻어맞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오른뺨을 치려면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려야만이 오른편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편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그건 굉장한 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냥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도 모독행위지만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를 배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법적 절차로 따져서 배상을 하려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오늘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극심한 모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건 이 모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 오른뺨을 휘둘러 쳤는데 왼뺨을 돌려대면 이걸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 오른뺨을 쳤는데 이거 왼뺨을 돌려대면 이거 왼뺨을 내가 쳐야 돼? 이거 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피해자가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그 양심을 불의를 드러내도록 하는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기 전 앞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말로, 그것도 말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형제를 보고 모욕적인 욕을 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면 오른뺨을 치고 그것도 손등으로 손바닥으로 친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최대 모욕을 준 행위는 어떤 형벌이 기다릴까요? 그건 지옥의 아랫목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아랫목. 제일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뜻한 곳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일 큰 심한 고통이 돼요. 아니 욕만 저거 미련한 놈이라고 말만 했는데도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손등으로 오른뺨을 쳤으면은 그건 뭐 지옥불 아랫목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이 마음은 뭐냐면요. 이건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걸 판단을 맡기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갚아준다. 너 억울하냐? 너 분하냐? 너 답답하냐? 그건 내가 갚아줄 거야. 네가 그 원수 갚겠다고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갚아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그 뭐 맨손으로 아무 그 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모욕을 하고 또 멸시하고 아주 다윗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대응을 안 했어요. 피했어요. 예수님께서 왼뺨을 돌려댄다는 오늘 본문의 취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서 요나단과 더불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심판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기 권리에 손해가 미칠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요. 40절, 아까 30절, 39절의 말씀은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였고 모독이나 멸시를 받는 뺨을 맞는 것 자체를 그렇게 봤고, 오늘 두 번째는 자기 권리에 손해가 미치는 경우가 있죠.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담보할 정도면 이거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마지막 속옷까지 철저히 빼앗아야 적성이 풀리는 독한 사람이 여기 지금 등장해요. 남이야 헐벗고 굶주리든 말든 자기는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소송까지 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속옷밖에 남지 않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그 옷 한 벌에 속옷을 담보로 빼앗겠다고 달려드는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옷 한 벌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의 속옷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맞대응하여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특히 돈이 개입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팽팽히 맞섭니다. 권리 주장에서는 자비심이나 사랑이 없어요. 부모 형제 간에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요즘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소송합니까? 재벌집들 보면 아버지와 소송하고 형제들끼리 소송하고 하는 게 뭐예요? 있는 것 갖고 그렇게 소송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어요. 돈 앞에는 형제가 없는 거예요. 같은 뱃속에 낳은 자식들도 그렇게 이해 앞에는 자기 이익 앞에는 자비심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40절에 뭐라고 그래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온 자에게 뭐를 주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옷 한 벌밖에 없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 과거 2000년 전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부유한 나라가 아니야. 가난한 나라란 말이야.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고발을 해가지고 송사를 걸어서 속옷까지 빼앗으려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괘씸하고 무자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겉옷까지 그냥 줘버려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다 벌거벗어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동족의 빚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착취한 악한 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 진짜 죄 못됐다. 악하다. 그 무자비함과 불의함이 온 동네방네에 아마 폭로되고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어 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보다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죠. 세 번째,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경우인데 한번 그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 심리를 동요하거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 중 아무나 징발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쥐고 천걸음을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서는 합법적인 것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식민지 백성들로서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지만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처럼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에 대해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자기네 목적을 착취하는 것을 악한 자다. 이건 로마 그 식민지 상황의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도 불평등한 계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당하게 착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악한 일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로마 군인들은 피식민지 백성들을 부려먹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강제로 오리를 짐을 지고 끌고 갔을 때 그 군인도 사람이라면 양심에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심리까지 동행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미 이 순간부터는 이는 수탈하는 지배자와 강제로 부여가는 피식민지 백성의 관계는 깨져 버리는 거예요. 주도권은 이제 심리를 가겠다고 한 사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짐을 그러면 받아가지고 아니야 됐어 하고 여기다 내려놔야 되는지, 아이고 고마워 오리만도 고마운데 심리까지 가주겠다고 하고 인사를 하고 땡큐를 하고 그에게 일을 계속 맡게 되는지, 순간 갈등이 생기겠죠. 오리를 더해 심리를 가겠다고 말함으로써 그 피해자는 자신의 그 당당한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무자비하게 자기에게 요구하는 그 로마 군인들의 인간성의 그을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요셉은 참으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그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살 때도 주어진 일에 성실했고, 사악한 보디발의 부인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의연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성실함으로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성실함으로 신임을 받아 가장 그 낮은 곳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총리가 되는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연함을 지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되냐? 내가 왜 이 뒤치덕거리를 해야 되냐? 왜 내가 이 고생해야 되냐? 이렇게 투덜거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 대단히 의연하게 그 정말 원하지 않는 대우, 멸시, 핍박, 그 다음에 모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해, 왜곡되어진 그런 억울하게 지금 보디발의 부인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간 것도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거 억울타고 투덜거리지 않고 그걸 잘 견뎌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등장하는 처신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42절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좀 입장이 달라 보여요. 누가 와서 뭐 구하거나 꾸어달라고 하는 것은 뭐 악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뭐 보복할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 거절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 속에는 배경이 좀 있어요. 그 팔레스틴의 토지를 많이 차지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작은 땅마저 이렇게 착취하는 것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농부들이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빚을 갚기 위해서 도움을 구할 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는 건 악한 거예요, 진짜. 너가 그를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그가 조그만 땅 있는 거 그거 지키려고 좀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 거절하면 그거 악한 거다.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 거,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자에게 내가 편의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거절하는 거, 그거 악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행포 속에 억울한 일들이 그 당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지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독한 사람에게는 더 독하게,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대항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냥 물처럼 있으면 다 당하잖아요. 많이 당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한번 눌러보아야겠다는 그런 심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마음의 복수심이 해결되지도 않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거나 어떤 돈을 갖게 되거나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핍박하는 거예요. 과거는 의리였는데 자기 갑이 되니까 이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왜? 악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의리였을 때 그 서러웠다면 자기가 갑이 돼서 을의 처지를 살펴야 될 텐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시절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 보복심, 그 원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명예를 변호할 줄 아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바보 취급당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딨나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오히려 더 이용을 해버리죠. 그렇게 무력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쩔쩔매면 오히려 이용당해요. 더 핍박당하고 더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리와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려는 마음, 당연히 어느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명예나 나의 권리나 나의 정당함이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왕국이지 복수의 왕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약육강식,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갈등이나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자, 기독교 윤리는 뭐예요? 기독교 윤리는 한번 따라해서 더하는 윤리. 십자가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입니다. 일부 때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물어봐요. 봐라, 저 십자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세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런데 오늘 앞에 이게 네 가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갖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우리가 보고 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오른밤을 쳤는데 야 여기도 왼밤도 때려,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저런 미친놈이 다 있네.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 수 있다? 없다예요. 없어요. 죽었다 깼다 그렇게 못 살아요. 분해가지고 자기가 말라 죽어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잡아 뜯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말라 죽어요. 나를 갖다 그렇게 모욕을 했어? 멸시를 했어? 나에게 나를 억울하게 했어? 어떤 경우에는 바늘구멍만한 고통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멸시받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받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권리침해, 소유의 상실, 인격 모독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 죽음이고, 두 번째는 육적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셋은 하나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관계가 있어요. 영적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뭐 죽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이 허물로 죽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래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 다 같이 보고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 죽음이에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무지함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돈 버는 데는 스마트한데 세상에서 뭐 초신하고
뭐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돈 벌고 하는 데는 스마트한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능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이거는 죽었다 깨나 어떻게 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적 죽음이고, 그 영적 죽음, 두 번째는 육적 죽음인데, 신자든 불신자든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인간들은 육체의 죽음을 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죄의 결과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딱 어느 누구나 상관없어요. 다 허망한 이단들이 뭐 불로 뭐 안 죽는다고 뭐 하는데, 그 이제 조만간 있으면 그 인생 죽을 거예요. 그 어느 이단에 뭐 있잖아요. 뭐 안 죽는다고. 왜 안 죽어? 죽어야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육체의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죽음은 죄의 심판의 성격을 갖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죄의 결과로 이렇게 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요. 육체로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젊어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놀아야 될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노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그게 끝이 아니야. 네 육신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심판.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도 둘째 사망 곧 불못이요. 사망, 이 육체적인 이 사망이 던져지는 곳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거기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벌이라고 그랬어요. 영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최종이에요. 최종.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는 없고 예수 밖에 있으면 둘째 사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라멕과 같이 나 한번 나에게 상처를 줬어. 너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너 나 눈 찔렀어? 너의 눈 두 눈과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새끼들 눈 다 찔러버리겠다. 이게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의 분한, 이 분노심을 이기지 못하는 이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이상의 죄를 소멸하도록 주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 죽는다. 이건 뭐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면 우리가 영생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우리 평신도 전문 사역자들 보면 참 감동할 때가 있어요. 좀 시간은 오래됐지만 전문인 사역자들, 뭐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을 가지고 3세계나 아프리카나 저 3세계 뭐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어려운 데 가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전문인 선교사들 있잖아요. 뭐 닥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목공 기술자라든지 아니면 또 공학 어떤 전문적인 그 대학에서 공부를 이런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 3세계 열악한 대학에 가서 이렇게 자기 달란트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에 어느 큰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 강남에 어느 치과병원 하신 분이 그거 다 정리하고 방글라데시아에 가서 그 의료의 혜택에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에 평생 헌신하기로 하고 선교사로 나간 그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제가 참 감동을 먹은 것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물론 지금까지 뭐 예수 믿고 살았으면 주를 위해서 산 건데, 한마디로 뭐라면 이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않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고통받는 3세계 사람들을 내가 내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바로 그 얘기겠죠. 근데 그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강남 땅에서 치과병원 하면 돈을 1년에 저기 통장에 쌓이는 돈이 얼마인데요. 그거 계산하면 거기 갈 수 있겠어요? 돈 생각하면 못 가죠.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야, 너 돈 갖고 사냐? 아니야, 은혜로 산다. 딱 붙잡으니까 자기 도네이션, 인생을, 자기 몸을 들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맨정신 갖고 되냐고요. 근데 다 이렇게 살아야 예수 잘 믿는 거고, 또 이렇게 안 살면 예수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맨정신으로 안 돼요. 한마디로 뭐 은혜 받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나 받았어. 그럼 받았으면 받은 거에서 살아야죠. 제가 전에 한 5년 전, 30년 전에 제가 파트타임 할 때 그 대치동의 그 신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파트타임 했는데, 그분이 가르침 가운데 세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삶의 스타일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제 마이너스 썸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만 선을 악으로 갚는 스타일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마이너스로 살, 나쁜 삶이에요. 절망이에요. 아니, 자기에게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갚아요. 이건 못된 거죠.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건 못된 거예요. 두 번째, 제로섬 스타일은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스타일이에요. 1 빼기 1은 빵,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해요. 1 빼기 1은 0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 너 나한테 눈 찔렀어? 나도 너 눈 찔른다. 세 번째, 플러스 썸 스타일이 있어요. 플러스 썸 스타일, 이건 뭐예요?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이거는요, 더하기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 찌르고 나면 그 순간에는 그날 밤은 편히 자는지 몰라도요, 잠자기 쉽지 않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을 때만이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참된 관계가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거 아니다. 그건 제로섬이다. 그 제로섬 스타일로 살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스 썸 스타일로 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남는다. 더해야 남잖아요. 십자가는 더하기잖아요. 근데 자꾸 빼는 걸로 해요. 빼기로서 하면은 허무한 거예요. 나쁜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더하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면 조금 더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리를 가자고 그랬으니까 오리만 가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기도 시간에 더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좀 더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생 떠나가는 순간은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피고 갑니다. 우리가 한 평 더 넓혀가고 한 푼이라도 더, 그건 좀 비슷해. 한 푼, 한 평. 다 돈 얘기죠. 한 푼이라도 더 쥐고 한 평이라도 더 넓혀가려다 보니까 그거 다 놓고 갈 건데, 다 놓고 갈 건데. 여러분, 오늘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거리두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부터 내시는 은혜를 입어야만이 우리가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웃에게 또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 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지의 중앙 안에 은혜의 왕국으로, 오 하나님, 우리 가지의 중앙교회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왠지 모르게 교회만 오면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고 자리에 앉기가 좀 거북스럽고 빨리 끝나면 그냥 사람 안 보는데 빨리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면 보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서로 도전을 주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 나누고, 그래서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모임이 좋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의 중앙교회가 은혜의 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수의 왕국이 아니라 오늘은 누구를 죽여야 되나, 오늘은 어떤 놈을 갖다가 등쳐야 되나,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참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육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 했사오니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과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